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26장 설교를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때 받는 복,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할 때 제목에 복이라는 단어가 잘 안 붙는데요. 오늘 이제 모처럼 이 복이라는 단어를 붙였는데 정말 이 말씀에 이야기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전하면서 그 하나님이 십자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되어질 일들을 창세 전부터 미리 계획하시고 그리고 하나도 어김없이 실행해 가시는 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무슨 일을 할 때 계획을 세우죠.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추석인데 고향집에 월요일 날 가서 수요일 날 돌아와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 주부들은 가장 중요한 거 돈을 가지고 시어머니는 얼마 드리고 또 이제 친정어머니는 얼마 드리고 또 계획을 세우기도 하죠. 그런데 인간의 계획은 항상 어긋납니다. 왜 어긋날까요? 인간이 부족하니까. 월요일 날 가려고 했다가 내가 계획을 잘못 짰구나. 화요일 날 가야 되겠구나. 계획을 바꿀 수가 있고 또 이번에 어머니 크게 용돈 드려야 되겠다 계획하다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물질이 부족해서 적게 수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계획을 세우면서 이루어 가실 때 능력 있으시기에 절대로 그 계획을 못 이루시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고 꼭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십자가를 향해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드린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예수님의 계획을 제자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면 제자들이 그때마다 딴소리를 합니다. 예수님 왕이 되셔야 될 텐데 왜 십자가를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면 예수님 오른편에는 제가 왼편에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높은 자리만을 탐내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주 천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본문이 그냥 많이 쉽게 지나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 마리아가 깨달은 게 무엇인지, 가룟 유다가 깨닫지 못한 게 무엇인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듣고 정말 여러분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방문하신 것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그 일주일 기간 동안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주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전주간에 오신 이야기를 지금 이 6절에서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서 일주일간의 그 기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전주간의 이야기를 할까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에 이 마리아의 향유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해 보니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이 한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나사로와 언니 마리아와 함께 살다가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께서 오빠 나사로를 고쳐주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오시니까 찾아가서 그 예수님 앞에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또 이제 발에 부었다고도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이제 부은 것으로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귀한 향유 한 옥합. 이 마리아가 부른 이 향유는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장정의 하루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 연봉에 해당되는 돈, 그런 돈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그 정도 되겠죠. 그 귀한 것을 갖다가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제자들의 반응이 놀랍다 못해서 분노합니다.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이 제자들이 보니까 오늘 말씀에 분개하였다고 했습니다. 화를 냈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화를 냈을까요? 남이 향유를 붓든 말든 물을 붓든 말든 자기가 붓는 것도 아닌데 자기 거 허비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제자들이 화를 냈을까요? 그 이유가 8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제자들이 화를 내는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귀한 향유를 갖다가 부어 드리는 것을 보고 이것을 무엇으로 보았냐면 허비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게 지나가다가 아주 비싼 전기세를 내는 그런 난로 같은 것을 아무도 없는 데 켜놨다거나 에어컨을 갖다가 아무 데도 없는 데다 켜놓으면 지금 아무도 없는데 왜 에어컨 켜놓냐, 그리고 화를 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귀한 것을 갖다가 귀한 돈을 갖다가 쓸데없는 데 사용할 때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화를 내는 요점은 뭐냐면, 심리 상태 핵심은 뭐냐면 귀한 것을 갖다가 쓸데없는 일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리아의 옥합이죠. 300데나리온, 우리나라 돈으로 3천만 원 나가는 귀한 옥합이고, 쓸데없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머리에 부어드리는 것,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는 것. 이게 제자들 눈에 보기에는 쓸데없는 일인 것입니다. 귀한 것을 갖다가 쓸데없는 것으로 부으니까 화를 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옥합은, 이 향유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만 쓰는 것입니다. 너무 귀한 것이니까 아무 때나 사용하지 않고 제사장이나 왕, 선지자 이런 사람들에게 기름 부을 때 그때 사용한다든지, 아주 중요한 결혼식
아니면 장례식 그럴 때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이 여성들이 잘 가지고 있다가 결혼 지참금 그러고서 사용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향유는 뭐냐면 결혼 미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혼할 때 이 결혼 미천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의 발 앞에 부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야, 저 귀한 것을 갖다가, 저 귀한 돈을 갖다가 일평생 고생해서 모은 그것을 갖다가 왜 예수님께 기름 부으면서 허비하느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틀립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허비했다고 하는 그 행동을 갖다가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한 것, 귀한 일을 한 것,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장례를 준비한 그 행동으로 보고 칭찬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을 제자들은 허비하는 일, 쓸데없는 것으로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미리 알고 그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서 장례를 준비하는 귀한 행동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관점과 제자들의 관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세상의 눈으로만 봤죠. 야, 세상에 봤을 때 이 향유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도울 수가 있고, 야, 이 향유를 가지고 주의 일도 할 수가 있고, 성전도 지을 수가 있고, 그 자신의 생각으로만 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향해 가는데, 십자가에 죽으려고 계획하는데 참 이 마리아가 미리 감동을 받아서 그걸 향유로서 준비하는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마음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마리아의 행동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마리아의 행동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리아의 행동을 귀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지 인간의 시각으로 보는지,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고 뭐가 있을 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왜 그 쓸데없는 일들을 합니까? 왜 그 시간들을 허비합니까? 물질을 허비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기뻐 드리는 일입니다. 같은 일이라도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오늘 14절에 나오는 가룟 유다입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 하느냐 하니 그들이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사실 오늘 이 14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절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 5장과 14절 사이에 6절과 13절이 삽입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찾고 있는데 마침 그때 가룟 유다가 와서 내가 예수님을 넘겨줄 테니까 얼마 주겠느냐. 그래? 그러면 은 30 주겠다. 은 30이면 그 당시 종의 가격입니다. 종을 한 명 사고 파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넘겨주면 내가 종의 가격, 사람 한 명의 가격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줄 그 시간을,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왜 한 주 전에 있었던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냐면 바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마리아의 향유 사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허비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오히려 칭찬하는 것을 보고 가룟 유다는 야, 나는 저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우리 유다의 왕이 돼서 정말 로마의 압제 가운데 이겨내서 이 나라를 잘 살게 만들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경제적으로 융택하고 그렇게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계속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고 그리고 막상 그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사건을 보니까 야, 예수님의 관점이 나랑 너무 틀리다. 예수님의 비전이 나랑 너무 틀리다. 저분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파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둘은 똑같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너무나 틀립니다. 마리아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14절에 보니까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저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스스로 자신의 죄책감에 의해서 스스로 목을 메어서 죽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섬겼는데 예수님을 따랐는데 한 사람은 복음이 전파되는 때마다 그 이름이 거론되며 축복받는 그 상황이 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팔고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둘의 차이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 이거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신앙생활을 했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느냐 깨달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3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죽은 후에 몇천 년이 지난 후에 내 이름을 기억하고 저 사람 참 신앙생활 잘했어. 그렇게 칭찬하는 게 죽은 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죽은 후에 저 욕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근데 몇천 년 후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 칭찬하는 거하고 그게 내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13절 말씀은 단순히 마리아의 이름이 대대로 기록된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마리아가 행한 일을 가지고 죽은 후에 하늘 날아가서도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는다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이 13절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전할 때마다 복음의 가치처럼 마리아가 행한 일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만큼 마리아가 한 일을 갖다가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인정하셨으니까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상급을 주실 때 어떤 상급을 주셨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이나 그런 회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갑자기 상상할 수 없는 그 재산을 불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물질을 많이 벌었을까? 어떤 돈이면 저 정도가 될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의 물질을 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은 우리의 그 인간의 이성과 한계로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을 것입니다. 야, 어떻게 저런 큰 축복을 받았을까? 그 마리아가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았던 이유는 마리아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을 통한 그 예수님의 계획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거기에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렸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 십자가에 대해서 얼만큼 깨달았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이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깨닫고 아마 그것보다는 마리아가 덜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냥 저분이 메시아구나,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구나,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가는구나, 아마 이 정도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나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주님, 그 주님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서 자신의 귀한 향유를 부었을 때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드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의 일을 통하여 그 마리아와 복음이 전파될 때 마리아의 향유 사건도 항상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기억하시고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무엇입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가룟 유다는 이제 그 성경 학자들에 의하면 열심당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열심당원은 뭐냐면 민족주의자들, 유다 민족주의자들이어서 그 로마로부터 유다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는 그런 당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지지도 많이 받고 능력도 있고 배운 것도 많고 상황 판단도 빠르고 세상적으로는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자신의 계획이 분명히 서 있었습니다. 야, 이 유다 나라가 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려면 메시아가 이 유다 나라의 왕이 돼서 이 로마와 싸우고 이 백성들을 잘 살게 하고 어떤 나름대로의 그 삶의 계획, 그 국가에 대한 계획, 인생에 대한 계획,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그 자신의 계획과 충돌되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갖다가 결국에 은 30에 팔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꼭 가룟 유다 같이 그렇게 악해서가 아니라 그 자신의 계획이 분명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이렇게 하시죠, 저렇게 해도 아닙니다. 제 계획은 이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절대로 바꾸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있더라도 내 생각이 이렇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면 나의 계획은 다 깨트려버리고 나의 계획은 다 버려버리고 내가 10년을 계획했든 20년을 계획했든 평생을 계획했든 그 계획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든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그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지금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있고 거기에 마리아처럼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조용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내가 때로는 가룟 유다처럼 아직도 내 계획이 살아서 내 방법이 살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내 계획대로만 주장하고 있지 않는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신앙생활이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차이가 아주 분명합니다. 이 땅에서도 분명하지만 하늘나라에서도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한번 마리아가 받은 그 축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었을까요? 그 예수님께 그 자신의 향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그 영원한 축복, 하늘나라 상급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될 축복이 바로 이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 계획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주실 영원한 상급, 그것들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 진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최대한 내가 헌신하고 내 것을 들여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귀한 상급으로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영적인 복을 미리 보시고 헌신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선한 영으로 하시네
이전에 괴로운 날 헤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두리라고 끝내 승리의 날이 맞으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모두 향해 주 오시리라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리라 승리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리라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마리아처럼 값비싼 향기를 예수님께 부은 것처럼 아버지 주님, 내 삶을 들여서 내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 자녀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내 욕심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 주장과 욕심과 고집은 다 깨뜨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고집을 부렸던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제 이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해드리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천국 상급을 바라보며 사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버지,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심령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잠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계획을 주장했던 부분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고집을 피웠던 부분들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주님, 내가 알지 못해서 내 생각대로 했습니다. 내 고집대로 행했습니다. 주님, 이제 내 생각과 고집 다 깨뜨리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해서 내 고집과 내 생각을 주장했던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부분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을 계획하면서 우리 자녀들 바라보면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하고 내 뜻대로 자녀들을 양육했던 부분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뜻을 묻기보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기보다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살았던 삶이 무엇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뜻과 방법대로 했던 부분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이것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깨뜨립니다. 이제 아버지, 나는 죽고 내 생각은 죽고 내 계획은 죽고 철저하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삶,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우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깨어서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하는데, 이번 추석 연휴 때 꼭 가족과 함께, 친척들과 함께 예배드리기로 원합니다. 가정 예배드리기로 원합니다. 예배로 하나가 되기로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온 성도들의 가정들이 깨어서 기도를 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가족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범죄하지 않기로 원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기로 원합니다. 세상의 음란 가운데 빠져들지 않기로 원합니다. 향락 가운데 빠져들지 않기로 원합니다. 믿는 자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가족이 모였을 때, 친척이 모였을 때 예배하기로 원합니다. 하부르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상대방의 연약한 모습들을 들어주고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고 함께 기도하여 주는 은혜가 있기로 원합니다. 함께 교제하는 은혜가 있기로 원합니다.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먼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 마리아에게 주셨던 그 예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특별히 영혼 가운데 천국 상급으로 부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 생각 버리고 내 고집 버리고 내 계획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내어놓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것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그래야 마리아처럼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맞추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진일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서 하나님 추석 연휴를 준비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은 하나님 하부르타 가정 예배를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